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그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인이 아닌 죄를 용서받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하와가 뱀에게 말한 대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더 보태거나 무엇인가를 더 빼버리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차이 때문에 하와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유혹 앞에 그것을 따먹고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가시는 곳과 다른 길로 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닌 내 스스로가 새로운 곳을 개척하여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모습에서 그 빗나간 관역에 꽂힌 화살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겐 애초부터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빗나간 화살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바로 세우다,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가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어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잉태의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하와는 생각하기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가인, 얻었다, 획득했다, 바로 세우다, 바로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죠. 가인은 바로 그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에덴에서의 그 풍성함과는 비교되는 그 척박한 땅에서의 땀을 흘리는 고통, 그 모든 곳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가 태어난 이후에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벨의 히브리 단어의 뜻은 텅 빈, 숨, 헛된, 공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원수 마귀인 뱀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땅 에덴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태어난 이후에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했었고 아벨을 낳을 때 역시도 하와는 가인 때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산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의 모든 기대, 그들의 모든 꿈은 결국 한숨처럼 사라져버리고 마치 공허한 텅 빈 공간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기경하여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과 소와 같이 가축을 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신이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가인은 몹시 분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울 자입니다. 그 집안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그 집안이 기대하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자가 가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 스스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땅에 농사를 지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진 그 곡식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숨이라는 이름을 가진 텅 빈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이름을 가졌던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도 그 이유가 궁금하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찌하여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따져 물었더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화가 났던 것일까요? 아마도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동생 아벨이 마땅히 자신이 얻어야 될 것들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안색이 변하고 몹시 화가 났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원망의 타겟으로 아벨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그 존재가 없었더라면 그 유일한 희망,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서의 삶, 그 지위를 영원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저 아벨만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나와 내 제물을 받았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들은 가인의 땀과 노력, 그의 결실로 얻어진 곡식들이었죠.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값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우리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첫 새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귀여운 그 어린 양, 사랑을 받아야 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엉킨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구속사,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빗나간 화살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되돌리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열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희생에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희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발버둥 치며 그 죄를 극복하겠다는 그 선행이나 그 고행이나 그 수행이 아니라 어떠한 죄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인정했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가인의 얼굴빛은 어떠했습니까? 몹시 화가 난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네 얼굴빛이 변함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네가 분해하며 얼굴빛이 변하는가 라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풀이 죽어 있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인류를 구원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더라면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않아도 되고 동생을 향하여 그렇게 분한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움크리고 앉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너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던 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맺어야 될 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가인은 빗나가는 화살과 같이 문 앞에 웅크려 그를 삼키려고 했던 죄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갔던 것이죠.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들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물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이었죠. 가인은 거짓을 구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고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판에 가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아직도 그의 분이 풀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기껏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죽임을 당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흐르는 내 아우의 피를 받았고 너는 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받은 그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인이 원한 것도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는 그 땅에서 피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선택했던 가인의 행동은 자신이 원했던 것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원치 않았던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농사를 짓는 자였는데 더 이상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농부로서는 끝장난 것이죠. 한순간에 그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남하였던 가인, 그 집안의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저주 그 자체가 되었던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울부짖어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이 너무나 무겁고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동생은 죽어버렸는데도 말입니다.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아우 아벨에 대한 미안함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그에게는 없었죠. 단지 자신이 감당하게 될 그 죄의 벌이 너무나 무겁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자신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피하여 다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어쩌면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벨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가인을 위로하셨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7배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어떤 죄인의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빗나간 화살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고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그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셋이라는 다른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가인의 첫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가인은 그곳에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초의 성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에녹성입니다. 이 에녹성은 인류가 쌓은 최초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의 목적은 그 성에 정착하여 머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진 성이죠. 비록 저주이기는 하지만 가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은 그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먹을 일용할 양식이나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인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바벨탑을 쌓고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사람들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가인은 아들을 낳은 후 그곳에 정착하기로 아예 마음을 먹는 것이죠. 결국 노아의 홍수는 가인의 이 작은 선택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 하타, 하말티아,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알지 못했다면 할 말도 있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벨을 죽이기 전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떠한 말씀도 언급도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억울할 수도 당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들은 각자 간직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 죄악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는 우리에겐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배를 타고 한 동네에 이르셨을 때 인파로 인하여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친구들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고자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 말한 죄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 뜻은 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어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어찌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속의 모든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얼굴빛이 바뀌고 불편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병자는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또한 그의 친구들은 이 병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불편함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중풍병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율법주의에 묶여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서 무엇이 더 쉬운가 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품고 있는 마음, 그들의 신앙관에 있어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운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라 한다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사함과 관련된 선포를 금지하셨나요? 그렇다면 장막절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을 바치고 대속죄를 선포하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그것이 죄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부여받지 않은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고 느꼈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너희 대제사장이 해마다 말하고 있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대제사장은 그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만 그러할지라도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선포했던 것은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즉시 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그는 즉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몹시 놀라면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것을 그들은 들었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놀라운 것을 목격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의 이야기와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해야 될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빗나간 화살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 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셨다라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짓밟을 자는 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만 붙들고 있다면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되겠지만 그 율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율법은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의 길로 행하지 말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13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에게까지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와 함께 한자리에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갇혔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